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하나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끌어 주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파워웨브 이브 공동체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6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또 우리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 6월 한 달의 주제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그 살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나는 누구인가? 거울을 보면서도 내가 가끔씩 낯설 때가 있죠. 나는 누구인가? 좋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청소년 때 뭔가 다른 친구들은 진로가 막 정해져 있고 나는 뭐 난 이게 좋아, 나는 이런 길로 갈 거야 하는데 나는 이게 꿈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조금 마음이 좀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나는 왜 태어났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한지, 뭘 또 잘하는지, 나에게 있어 중요한 가치나 의미는 뭔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좀 나오죠. 혹은 나는 하루에 그 사용하는 시간이 어디가 제일 많은가? 공부할 때 빼고 내가 공부는 뭐 어쨌든 해야 되는 거니까 공부할 때 말고 뭔가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난 뭐 하는가? 그걸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죠.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나 이 학창 시절에 많이 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근데 학창 시절 끝나고 어른이 돼도 그 질문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 아마 평생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6월 한 달 동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정체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정체성이 튼튼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재밌죠, 되게.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 예전에 무한도전에도 나왔던 사람인데 여러분이 되게 어렸을 때였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입사 7년 차인 사람이래요. 입사 7년 차인 사람인데 유재석이 질문을 했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 입사 1년 차 때랑 지금 7년 차인 지금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 뭐가 좀 달라졌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입사 1년 차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게 사람들이 이게 부를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저 사람 뭐 이름 뭐 김승겸이면은 김승겸 씨 이렇게 부르면 네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다면 이제 7년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시키면은 제가요? 이거 제가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꼭 지금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이제 덧붙였어요. 회사에서 제 이름이 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귀찮다 이거지. 내 이름이 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특히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름을 불린다는 거는 보통 이제 학교나 교회에서 이름 불리는 거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일일 수 있죠. 뭐 존다거나 이상한 일을 한다거나 저렇게 또 춥니 왜 옷을 추운가 봐요. 예. 이렇게 이름이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불리는 거는 이제 보통 안 좋은 일인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제 누가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는 뭔가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죠. 소영아 다음 주에 광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화들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이게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은 그 사람한테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죠. 한정환 선생님 이번에 일본 아울리치 같이 가시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 이제 이렇게 흔들림이 오시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누군가를 부른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서 새로운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무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불러도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엄청난 일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일이 오늘 말씀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가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누구 아브라함이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들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우리가 좀만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날 내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로 내 귀에다 대고 아니면 나의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 가야 된다. 그걸 상상해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좀 와닿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는 거는 그 정도의 엄청난 일이죠. 귀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런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겪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된 내용은 떠나라, go, 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과 그 동네, 너네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이때 나이가 몇 살? 3살 아니죠? 75살이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5살인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이분이 75살이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김용건 씨라고 하정우 그 배우 하정우 씨 아버지 되는 분이죠. 왜 아들은 하씨인데 아버지는 김씨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하정우는 예명이죠. 그래서 이분이 75세시고요. 또 여러분들 알만한 분이 이분 윤여정 선생님은 정확히 75세는 아니고 작년에 75세셨대요. 그래서 올해는 76이시죠. 그리고 나훈아 선생님, 테스 형을 찾는 우리 나훈아 선생님이 윤여정 선생님이랑 동갑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제 75, 70. 이분들은 이제 거의 원로잖아요. 원로. 연예계에서도 굉장히 어른 취급 받으시고 이제는 조금은 편하게 사셔도 되는 분들이지만 열심히 살고 계시죠. 어쨌든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조금 주저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근데 아브라함한테 이 나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지금 있는 곳을 떠나라. 네가 평생 살았던 그곳, 네가 평생 너의 삶을
이끌어왔던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뜸 여러분 보고 전학가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겠죠. 이제 학교 좀 적응했고 친구들도 좀 사귀었는데 갑자기 전학을 가야 된다 그러면 너무 막막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죠? 아브라함의 별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꼭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만큼 되게 좀 위대하고 크게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그 이름 앞에서 좀 위축될 때가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지. 아브라함은 나랑 다르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지.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겠지. 부를만 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니까 부르셨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이 사람을 부를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뭔가 부를 만한 사람, 와, 너 예배 잘 드린다, 너 눈빛이 살아있다, 그렇게 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전혀 부를 만하지 않은 사람, 전혀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 왜 부르셨지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방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저 빨간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 전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어디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뭐 불교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생뚱맞죠. 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왜 날 부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 하필이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실 때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가 이제 그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있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뭐예요? 자녀가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죠. 큰 민족을 이루려면 적어도 한 명이 있고 자녀가 또 많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 봤을 때 자녀가 많은 사람을 부르면 참 좋겠죠. 우리 신현민 전도사님처럼 자녀가 넷인 사람을 부르면은 큰 민족을 빨리 이룰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런 내용이 계속 이제 이어지죠. 근데 누가 누굴 낳고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그 내용에 옥의 티가 있어요. 그 옥의 티가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옥의 티처럼 누가 누굴 낳고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여기 이렇게 옥의 티가 하나 나와 있어요.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회는 시족 사회예요. 가족들끼리 이렇게 사는 사회거든요. 근데 자녀가 없다는 거는 그 대가 끊긴다는 거고 그 사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의 그 세계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자녀를 많이 낳고
지나가면서 복을 주셨는데 그런 복에 입각해서 본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사람, 왜 이 사람을 부르시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뭐 잘난 것도 없어 보이고, 왜 그런 사람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부르실 만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여러분을 부르실 때,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의 잘남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뛰어남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았는데,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점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점점 변화시켰던 것처럼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변화시켜가지고 빚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변화에 관심이 있으시죠.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을 가장 잘 보여줬던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이사야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화려하지 않고 수려한 풍채도 없고 위엄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사야서가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 생각하면은 뽀얀 피부에 이제 긴 머리 이제 멋있게 하고 되게 찰랑찰랑하게 멋있는 모습을 생각하지만 학자들이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뭔가 이제 추적해 봤을 때 그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피부도 까마잡잡하고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하죠. 그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고 나약한 사람이죠. 뭔가 큰 그런 일을 일으켜가지고 이 세상에 뭔가 권력을 행사할 줄 알았더니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십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 부르심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돼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래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려면은 이제 그 당시의 이제 배경을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여러분들 어떤 역사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예요. 인류의 처음 근원되는 역사, 첫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역사들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장에서 이제 11장 내용 보면은 바벨탑 사건도 나오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언어가 다 달라지게 되는 그 사건.
그 사건은 지금 우리한테도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원 역사예요. 모든 역사의 뿌리가 되는 역사가 원 역사죠. 근데 그 원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이 역사가 어떤 역사이냐면은 굉장히 죄가 확산되어 가는 그런 역사임을 또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었던 죄가 짱짱짱짱짱 이렇게 막 확장되어 가는 그런 역사.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심판하셨죠.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거니 했는데 그 직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또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 닿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알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깨달았겠죠. 이게 심판도 사람들에게 안 먹히는구나. 그게 이제 원 역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 그리고 한 민족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과 한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복된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복이 있었나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순종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가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 세상 사람들아, 이 세상에서 정말 복된 삶이 뭐냐? 정말 행복한 삶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고 진짜 너희들을 채울 수 있는 삶이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구멍들, 외로움과 공허함들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저런 삶이 복된 삶이구나.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택하셔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복된 삶을.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거지 이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이스라엘을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한 게 많죠.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나?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바로 또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너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쓰겠다.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전능함을 드러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으로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셨죠.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복된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저 친구는 뭔가 기쁨이 있고 뭔가 삶에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친구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예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 어느 날 이제 학원 옥상에 올라가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인데 친구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도 피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소란을 피웠나 봐요. 근데 이제 소란을 피우니까 이제 그 건물에 이제 경비 아저씨가 올라오셔서 뭐라고 하셨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그 경비 아저씨한테 욕을 하고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아무리 어른이시지만 그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험한 말을 들으면 얼마나 또 마음에 또 상처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털레 터벅터벅 이제 내려가셨겠죠.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던 일 하고 가던 길을 갔대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교회 다니는 친구고 하나님 아는 친구잖아요. 도저히 마음에 찔려서 이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마실 거를 사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저희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듣고 굉장히 이제 부끄러웠겠죠. 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그랬구나.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마음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인데 그 우리 교회 출신인 얼마 전에 파스에도 왔던 아넌딜라이트의 이야기예요. 아넌딜라이트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산다는 거는 그런 거죠. 우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저것이 복된 삶이고 저것이 참된 길이고 바른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복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고 흔들릴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그 유퀴즈의 직장인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왔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식고 이젠 저 좀 부르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도 그 학자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총 2번 부르셨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요한복 그 창세기 12장의 그 1절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다고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첫 번째 부르심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꾸 요한복음을 찾네. 창세기 11장 그 31절의 내용을 보면은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하란이라는 곳에 들러요.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근데 그 하란 역시 원래 그 아브라함이 있던 땅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에 굉장히 오래 머물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과연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부르심을 받고 가는 길에 왜 여기 이렇게 오래 머물렀던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허송세월의 시간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길을 가다가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부르심을 분명히 내가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땅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언제 어쨌든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받았는데 그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 부르심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곁길로 셀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런 이 아브라함의 역사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으시죠. 참으시고 아브라함이 점점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르고 달래가지고 결국은 정말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도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나가 이제 교회도 다니고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에서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고, 분명 내가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경험했는데 어느새 내가 그런 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스스로 자책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완성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다. 네가 어떻게 잘하면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되게 할 것이다. 선포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선포하시는,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 거야. 내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고 선한 일을 시작했고 그것을 내가 이뤄갈 거야. 우리 신앙생활의 주체는,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정말 몸에 힘이 가득 들어가 있고, 하나님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이 발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은 복덩이입니다. 복덩이. 나는 복덩이입니다. 해보세요. 나는 복덩이입니다. 여러분 복덩이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복을 펼쳐나가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렇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빚어가실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부른 것 같지만 합당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더라도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점차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복덩이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